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하고 8절까지 말씀, 7절, 8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불완전한 그런 왕 제도가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한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장차 올 왕이 누구이며, 그리고 왜 이 왕이 오셔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목숨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은 이상에는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성 자체의 안전이 지금 어떻습니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이곳이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처럼 정말 불안한 성이 되었을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에서 이렇게 가장 또 불안한 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과거에 그토록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우리 계속 봅시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것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정상적인 기능이었어요. 2절에 나오는 것이 이 정상적인 그런 예루살렘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있던 시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초기에 활동할 때에 유다를 다스렸던 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예루살렘 왕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백성들은 훨씬 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한술 더 뜨게 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런 아름다운 기능을 잃게 될 때에 폐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폐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변질된 이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폐쇄시켜 버리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위기는요, 왕위가 바뀔 때마다, 그 왕위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정직한 왕이 들어서지 않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만 들어선다면 이 예루살렘은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그런 왕이 들어서면서 그 악한 왕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왕이었습니다. 왕. 이 예루살렘 왕은요, 바로 이 피난처를 잘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왕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늘 바른 왕이 등극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에도 왕이 성경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토록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아멘. 놀라운 것은요, 새 왕이 이제 각 사람에게 일으키는 변화였어요. 이제 새 왕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변화. 이 구절에는 언뜻 생각해 보면요, 이런 왕의 통치가 너무나 이것이 반갑고 너무나 이것이 신선해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 같아요. 번쩍 뜨여져 가지고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지친 사람이 마음껏 쉴 안식처가 정말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솔깃해지고 그리고 관심이 분명히 그곳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또 장애가 치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철저한 전능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소경들이었고, 그리고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파가 잡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전파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왔으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정말 선명하게 그 모든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는 말씀의 의미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조급한 자는요,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행동부터 하는 사람을 지금 조급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속습니다. 사람이 잘 모르면서 설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급해요. 마음은 급한데 일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무 것이나 막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정확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이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 수천 배, 수만 배로 정말 밝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지혜가. 왜 사람들이 광풍을 맞으며 폭우를 피하지 못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이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5절 말씀 봅시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본문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이사야가 지금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우둔한 자라라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6절에서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는요, 누굴 말하냐면 거짓된 유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유다 왕. 이 왕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변질시켜 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루살렘을 변질시켜 왔던 왕들, 그런 사람들로서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왕들, 그래도 그들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는요,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것처럼 자신이 맹인이면서도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맹인이면서 본인도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한 자를 인도하는 것.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길을 가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는 세상 방법을 크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법을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보면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징기스칸이라든지 그리고 나폴레옹 이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인 전기에 보면 이 알렉산더라든지 아니면 징기스칸이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 이런 인물들이 위인이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남들이 성취하지 못할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위인일까요? 이들이 정말 영웅입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이에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가 가지고 힘으로써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런 도둑놈들이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해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예루살렘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왕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셈을 막아버려서 정말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상한 심령도요,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다 살아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영혼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우리 계속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이들이 남을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들이 정말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병든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 병든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 본문을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악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악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그 주님을 만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존귀하다는 말이 지금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부분을 피상적으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아픈 곳만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바꿔 놓으십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바꾸시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존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존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그릇이 아니라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모든 것들이 대충대충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직접 빵을 주시지 않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오늘 당장은 배가 고프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빵을 다 먹어버리고 배고플 때에 얼마든지 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사는요, 여러분 근본적인 뿌리를 치료합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사람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존귀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존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그릇이 있음을 통해서 존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존귀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존귀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 본색이 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타락하고 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정말 시간을 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문제가 치료되어서 가장 존귀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더디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뿌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람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악한 그릇이 아니라 존귀한 그릇이 되고 그 안에서 존귀한 계획이 나와서 존귀한 삶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